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영 목사입니다. 이렇게 매주 어린이 선교국 채널을 통해서 학원복음화 메시지 영상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영상이 사람의 뜻이나 계획이 아니라 렘넌트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심부름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또 237 나라 5천 종족에 숨은 렘넌트, 흩어진 렘넌트를 기르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오직의 복음으로 렘넌트들에게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며 237 나라 살릴 언약 가진 그루터기들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 책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이 책 어린이 전도 핸드북 잘 아시죠? 현장에서 많이 활용하고 계실 줄 믿어요. 저도 이 어린이 전도 핸드북을 가지고 현장에서 다락방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참 많이 체험했습니다. 지금 우리 학원복음화 기도수첩도 매주 나오고요. 또 참 시리즈, 궁금해요 예수님, 어린이 자료가 위다락에서 많이 판매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또 특히 어린이 전도 핸드북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이 교재를 나누고 싶었어요. 이 어린이 전도 핸드북 맨 첫 번째 딱 열어보면요. 유광수 목사님께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편지가 딱 나와 있어요. 이 편지 보면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유광수 목사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쪽 편에는요, 우리 어린이를 기르는 교사들에게 주시는 유 목사님의 또 편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앞에 이 편지도 한번 읽어보시면요,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이 전도 핸드북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하는 구원의 길 메시지가 이렇게 있고요. 또 여기에는 5가지 확신, 또 여기에는 10가지 발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어린이 전도 핸드북 이 한 권을 가지고 어린이 다락방 1년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 기초적인 구원의 길 메시지, 여기에서 보면요, 맨 첫 번째 만남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때까지의 메시지를 하고 영접 기도로서 끝나고요. 또 그 두 번째 만남에서는 지난주에 했던 그 근본 문제, 불신자 6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다시 한번 짚어주면서 너에게 예수 생명 있는지 생명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성도의 7가지 신분권세, 다시 이렇게 해서 이 구원의 길 메시지로 2번은 다락방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5가지 확신, 10가지 발판, 이렇게 이제 좀 나누어서 해야 돼요. 5가지 확신 한꺼번에, 10가지 확신, 10가지 신앙 발판 한꺼번에 하기엔 너무 양이 많잖아요. 한 2-3주로 나누어서 하고요. 하고 나면 또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또 다시 구원의 길로 다시 돌아가서 하고요. 그리고 이 책의 그림이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이 책 그림 한 컷을 가지고도 다락방을 한 번 할 수 있을 정도예요. 굉장히 그림 하나 가지고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메시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참 잘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좋았던 게 뭐냐면요, 여기 우리 하나님 자녀의 신분권세 부분에 보면요, 여기 천사 도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천사 도움은 보세요. 우리가 보통 천사에 대해서 설명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가 파송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여기 그림에 보면 전도 캠프 할 때 만남의 축복을 중재해 준다고 그림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그 사람과 내가 만날 수 있게 하는 전도를 돕는 천사의 역사, 이런 게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어떠한 생활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 그림과 글로서 잘 표현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님 자녀의 5가지 확신에 보면 저는 또 좋았던 게 이 기도 응답의 확신 보세요. 기도 응답의 확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끝날 수도 있는 메시지고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여기 보면 wait, 때로는 기다려야 될 때도 있어요. no,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은 응답하지 않으세요. yes, 때로는 바로 응답해 주시는 것도 있어요. 또 여기 또 그림 보면요, 하루의 일과표를 그려놓으면서 아침에 정시기도, 낮에 무시기도, 중요한 일은 집중기도, 이런 식으로 이 그림 하나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그 아이의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보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림도 있잖아요. 유치부에게는 유치부에게 맞게 단순하게,
초등학교 고학년에게는 고학년에게 맞게 좀 깊이 있게 이렇게 여러분이 다채롭게 활용해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전도 핸드북, 저는 이 책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꼭 한번 이렇게 나누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제가 지난주에 이어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사실은 자료가 다가 아닙니다. 아무리 본부에서 좋은 자료가 나오고 아무리 여기 유튜브에 좋은 자료가 있어도요, 결국은 교사가 중요해요. 누가 전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내게 393 세팅이 딱 되어 있다면요, 어떠한 그림 한 컷만 가지고도, 또는 내가 그림 직접 쓱쓱 그리면서라도 우리는 아이들한테 이 중심에 있는 이 오직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거는 결국 교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오직의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뿌리를 내리고 매주 나오는 학원 복음화 오늘의 메시지를 또 내 마음에 새기면서 성령 인도 받아가면서 우리가 먼저 우리의 삶 속에 393이 무엇인지, 정말 하늘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고 증인으로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7월 학원 복음화 5가 병든 자를 고치신 예수, 이번에 7월의 마지막 과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로는 언제나 반복하자고 했죠. 자, 우리가 스스로 기도하고 바른 답을 찾아서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포럼하자. 이게 서론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주시고 또 기도하면서 답을 찾게 하셨을 줄 믿어요. 저희 교회는 첫째 주에는 우리는 왜 꼭 기도해야 할까요?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일까요? 또 왜 전도를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중보 기도를 왜 해야 할까요? 이 중보 기도를 왜 해야 할까요? 이 질문은 제가 지난주 주일 예배 때 이 질문을 던졌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포럼을 하는데 우리 어른들의 예상과는 달리 굉장히 은혜스러운 포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내용의 포럼을 했느냐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들이 이걸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냥 선생님이 그 하시는 말씀을 내가 그냥 이렇게 주입식으로 듣기만 하다가 내가 스스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답을 이렇게 포럼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랩런트들의 영적인 수준을 쑥쑥 성장시켜 주신 줄을 믿습니다. 7월의 공과, 오늘은 그 중에서 5가 병든 자를 고치신 예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병든 자를 고치신 예수, 첫 번째 대지는요, 예수님은 왜 병든 자를 먼저 고치셨을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요,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인용해서 말이 나와 있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대신 짊어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요,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 우리가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사탄과 지옥의 배경을 대신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언제나 병든 자를 먼저 치유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나는 너희의 연약한 것, 너희가 할 수 없는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왔다는 그 증거죠. 자, 그래서 2대지 예수님께서 고치신 병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해서 5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게 3번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8장하고 9장 사이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다. 귀신 들린 자를 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의사가 고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격으로 고칠 수 있습니까? 잔소리로 고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주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중풍병 들린 자, 맹인, 벙어리, 기머거리 예수님은 고치셨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현대의학으로도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의사가 할 수 없는 병의 근원을 해결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거를 알려주셔야 돼요. 몸이 아프거나 하면 병원에 가야 된다, 약을 먹어야 된다고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우리 불건전 신비주의에서는요, 어떤 곳에서는 약 안 먹어도 된다, 병원에 가는 것은 불신앙이다, 이런 식으로 잘못 전달되는 것도 있는데요. 어릴 때부터 가르쳐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의학을 발전시켜 주시고 의사와 약사, 병원이 있게 해주셨다. 우리가 비가 오면은 그 우산을 쓰는 게 당연한 것처럼 몸이 아프면은 약을 먹으면 되고,
눈이 나쁘면 안경을 쓰면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근본 문제라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는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악한 영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육신을 공격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이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세상을 살다 보면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데 취직하고 내가 뭐 심리학이나 인문학 쪽으로 공부를 해서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스스로 자꾸 다듬고 뭐 좋은 사람이 되고 사회 봉사하고 뭐 헌신하고 그러면서 살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영적 문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우리가 이번 이 오가 병든 자를 고치신 예수를 통해서요, 우리의 렘넌트들에게 오직의 이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3대지 참된 치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7절까지 이런 부분이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연약한 것을 다 치유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불쌍하게 여기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뭔가요? 복음은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복음이죠. 우리 렘넌트들이 이 오가를 통해서요, 정말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그래서 용서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나 이렇게 저희 가정에 대해서 제가 상처가 되게 많았어요. 상처가 굉장히 많았고 힘들었는데, 사실은 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서 제게 가장 먼저 주신 은혜가 이 아버지를 찾아가게 만든 은혜였어요. 요셉이 오랜 고난을 그치고 나서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그러잖아요. 내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냐? 저는 여기 이 말씀이 굉장히 저의 가슴을 쳤기 때문에 제가 오랫동안 사실은 연락을 끊고 있던 저희 친정 아버지를 다시 찾아가게 되는 것이 제가 복음 받고 처음으로 받은 은혜였습니다. 제가 복음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요,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정말 길을 잃어버린 어린아이였구나. 내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굉장히 크고 강해 보였는데 지금 내가 이 복음 깨닫고 보니 영적 세계에서는 길을 잃어버린 어린아이에 불과했구나. 우리 부모님들이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인데 자기 자신의 삶의 방향조차 잡지 못하고 무엇이 진리인지 알지 못해서 사탄의 장난감처럼 이렇게 이용을 당했는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거죠. 정말 우리 아이들이요, 주변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또 친구들이나 주변의 이상한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어떻게 불쌍하게 여길 수 있나요? 이건 마음이 착하다고 불쌍하게 여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왜 오실 수밖에 없었는가? 왜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이 근본 문제를 알게 되면 저절로 불쌍하게 여긴다.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이 복음이 뭔지가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진짜 전도는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에서부터 전도가 시작된다고 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그리스도의 이 메시지를요, 머릿속에 달달 외워서 영접 메시지 막 전달한다고 해서 그게 복음에 뿌리 내린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의 생각이 편집되고 기도를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 렘넌트들한테 깊이 뿌리 내려서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정말 전도와 현장이 디자인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오직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결론입니다.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야 바른 답이 나오죠.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아이들한테 한 주간 생각할 것에 대한 이 질문을 던져주면요, 우리 아이들이 이걸 그냥 막 머릿속에서 생각해서 대답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도하면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왜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를 해야 되는지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왜 기도해야 되고 왜 전도를 해야 되는지 이유를 찾게 해주세요. 스스로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그러면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깊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 그 답은 흔들리지 않지요. 그렇게 해서 내가 가진 답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번 7월 이 마지막 공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렘넌트들에게 중요한 일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이 학원복음화 PPT가 매주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자 어린이 성교국 홈페이지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운받으셔서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렘넌트들에게 정확한 오직의 복음을 전달하는 모든 전 세계 어린이 사역자들에게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어린이 교사들, 부모님들이 섬기고 있는 렘넌트 현장마다 주 여호와의 손으로 역사하사 정말 오직의 복음으로 237과 5천 종족 살려낼 렘넌트 70인 제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더운 여름 동안에 더 강건하시고 리더 수련회와 WRC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보좌의 축복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